말씀을 나눌 때,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각인 우리 체질화 된 모든 불신앙과 사단이 심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용승 대장 또 승리 팀장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북도의 생명의 복음이 복음 받을 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는 그 복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나타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전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져가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준비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부산에 가서 헬스장에 복음받은 청년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서 부산에 갈 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들에게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꿈도 없는 청년들, 세상에 버려지고 무너진 청년들에게 꿈을 줘라. 어떤 꿈이냐? 영적인 진짜 꿈을 줘라.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지금 청년들이 청년 실업, 청년 문제 많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드러나는 거고 청년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 문제 가운데 있으니 노예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전달해라. 이 음성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대포에서 이 예천까지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청년이 있지 않고 현장에서, 현업에서 나름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계신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경험으로, 실력으로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우리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원수의 자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일이 있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돼서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오늘 메시지 답니다. 끝내도 됩니다. 이 답니다. 이거를 조금만 묵상하고 누리시면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답도 있고요. 남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도 있고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도 있고요. 내 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안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가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축복을 가지고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끼리 또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느낍니다. 그 성도에게 가서 화목하는 것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정말 누리고 있으면 어느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본부장님, 장로님 같은 경우에 제가 식사 때 뵈니까 너무 중요한 분들, 장관님들 만나시고 또 그분들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인사를 제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인사를 못 드린 게 아니고, 장로님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 장로님이 조금 분주하실 수도 있겠다. 그 분주한 가운데 내가 인사라도 드리면 더 분주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원래 상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장로님, 저분들에게 맡은 일과 필요한 일은 섬기지만은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정말로 불신자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참된 중직자의 힘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너무 사실은 세상 속에, 현장 속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면서 오늘 이거 녹화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자리도 이 자리지만 한 주간 말씀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 어린 신혜원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진짜 답이 되고 내 심령에 나를 치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길게 하면 1시간 넘을 수도 있고 짧으면 1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좀 분주했던 생각 좀 다 내려놓고 내게 중요한 일정,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의 문제, 또 내 삶의 어려운 부분 이런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장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혼자 불안하고 떨고 있다가 문 열고 엄마가 올 때 엄마 품에 딱 안기는 그 애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날 치유하시고 답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계속 바라겠죠. 그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대기업을 다니건 연예인이건 마약을 한번 하고 마약에 한 번만 충격받으면 연예인도 포기하고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마약의 기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그 축복과 그 기쁨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대포도 오늘 갔다가 예천도 올라왔다가 내일은 또 학교 또 현장을 갑니다. 참 기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한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마다 갈 때마다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전달하도록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정말로요. 뭘 먹어도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답이 나오면 그만큼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경북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는 우리에게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경북보다 더 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내 가정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상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실질적인 고민이거든요. 누구 하나가 내 인생 방향을 정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라고 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답이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하거든요. 우리 국팀장님이 이제 새로운 일,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가정,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인생 후반기의 방향 잡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이 아닌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데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 아내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식에게 물어보겠어요? 자식은 아빠의 용돈을 바라고 있는데 결국은 나 혼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게 답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남은 인생에 최고의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와 목적 가운데 내가 남길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게 젊을 때 생긴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내한테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들도 따라왔는데 솔직히 이래 어른들 만나러 올 때 야들 데리고 오면 부담스럽거든요. 왜 그러냐? 어른들한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도 젊은데 아들 쓱 데리고 오면은 어른들한테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미래를 진짜 안다면은 진짜 복음 가진 분이라면은 이런 아들이 지금 따라와 갖고 듣고 있는 이게요.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조은수 목사님을 요 나이 때 따라다녔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 보면 야, 그때 참 우리 목사님이 나를 참 굉장히 최고 인턴십을 했구나. 그런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코올리게 같은 나를 데리고 다니셔셨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인생 해답이라 그랬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인간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의미 있다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의미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 그게 맞는 기준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성공해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덜 성공하고 더 많은 걸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합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맞죠. 이기면 좋겠지만은 져서 더 많은 의미를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인간은 상대적인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거다. 절대적인 거겠죠. 아닙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게 일본 사람들이 볼 땐 나쁜 거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잘한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게 있거든요. 누구에게 있냐? 인간에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기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거는 인간 기준으로 볼 땐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성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 팀장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알아봅니다. 그런 일이 생긴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좋고 안 좋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맞냐 틀렸냐 기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똑바로 사냐 못 사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맞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본부장은 맨날 일보다는 뭐 저런 거 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60억 인구가 내보고 욕해도 하나님은 너 맞다 이래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평생 살면서 사람 말에서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하고 있다 이런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뭐냐? 이 첫 번째입니다. 뭐죠? 진짜 여러분이 해방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똑바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관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대통령이 됐는데 너는 해방받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겁니다. 우리가 청소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받고 청소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넌 똑바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참된 해방이라는 말은 인생이 죽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해방받고 생명 얻은 인생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노예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는 사람에게 해방을 전달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국 팀장님이 이제 새로운 일도 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거 이전에 내가 해방받았는가? 여기에 답 나오면 남은 인생 다 풀립니다.
나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내용이 성경인데, 그거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줬는데 그걸 보고 복음 편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방송으로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는데, 제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이런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장관님을 만나든지 직원을 만나든지 부하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해방과 생명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똑바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 많은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 편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해 주길 바랍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도지사가 됐는데 행복이 없는가? 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행복이 없는가? 지위는 높아지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오늘 많은 이 재단의 직원들이 청년 실업을 뚫고 취직해가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왔는데 왜 행복이 없는가? 이게 눈에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졌는 하나님의 복음 편지가 여러분에게 들린 것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에게 답 나오면 됩니다. 왜 그렇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이고 정서적이고 만남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니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이고 더 나만 바라봐줄 수 있는 만남 속으로, 집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을 보고 나면 그때 여러분의 눈이 트입니다. 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 있으니까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구나. 국팀장님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가족을 딱 볼 때 여러분이 가족을 바라보는데 이 눈으로 바라봐진다. 하나님 앞에서 국팀장님은 인생이 똑바로 됐고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됩니다. 오늘 제가 헬스장 가서 얘기했습니다. 점장 보고 새로운 직원을 뽑거든. 너는 오늘부터 이 얘기해라. 네가 내 헬스장에 일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는 행복하지가 않구나. 이거 무조건 말하라 그랬어요. 네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두 번째 얘기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이 답을 알거든. 왜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고 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고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다. 이거 말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장이 되냐? 하나님 보실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헬스센터 점장 중에는 가장 똑바르고 인생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렸던 행복과 사망과 묶인 그 노예 상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해방받는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한 거, 여러분에게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말했는 게 그때 이해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녀라, 착하게 살아라, 공부를 많이 해라, 선행을 베풀어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만날 때만 뭐 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바로 잡혀서 마귀의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 왜? 여러분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니까. 왜 하필 다른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딴 답이면 안 되나? 마리아면 안 되나? 성철 스님이면 안 되나? 당군이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인간 머리로 아무리 만들어내봐야 마귀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어떻게 와야 되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 했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치냐? 예수님은 선행 베풀었다? 예수님은 착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냐?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세 가지 인간에게 와짓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해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의 답을 얻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똑바로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되어 죄 가운데 빠진 것. 세 가지 해답은 뭐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 편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이 답이 탁 나온 사람은 인생이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뭐하냐? 내 가족에게 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하나님이 내신 길, 그 답을 내가 얻고 너에게 온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서. 구원이 뭡니까? 마귀와 함께하고 마귀와 잡혀있던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제 추측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확신 생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똑바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답 하나 나오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별거 아닌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변화 이전에 나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뭔지 모르게 눌려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어두컴컴하고 내 인생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내 인생에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적인 참된 해방이 오고 그걸 내가 실제로 누리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변화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을 때의 내 모습을 내가 과거에 알고 있기에 영이 살았는 내 모습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우리 삶에 변화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변화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요 해방받지 못하고 묶여있는 속에 죽어 있었던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왜요? 과거에 마귀 자녀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없었던 낸데 왜 하나님한테 찍혀 있으니까? 회사 CEO한테 찍혀 있는 사람이 회사 생활 잘하기 힘들잖아요. 옆에 동료하고 아무리 친해보세요. CEO가 자르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냐? 내 인생 이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하시는데 내 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참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나랑 안 맞을 뿐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옛날 과거의 자기 생각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참된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말씀 듣고 이게 진짜 당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 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그건 너무하고 마음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시작이 안 되고 과거에 내가 또 결정하고 판단하니까 과거의 영적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냥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사창가 옆을 딱 지나가는데 사창가에 정말 이쁘고 정말 괜찮은 여자가 사창가에서 창녀짓을 탁 한단 말이죠. 지나가다 그 여자를 딱 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저 여자는 사창가에 있을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는 몸 팔 여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무슨 연유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서 몸을 팔아야 되는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 여자 몸값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나오너라. 나와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이래 맡겨줬단 말이죠. 빚도 다 갚아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와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창녀짓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OPD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손님을 1대1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여자를 알아봤던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 여자를 건져내려고 줬던 돈이 무의미해지는 거단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셨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샀단 말이죠. 왜? 너는 거기에 죽은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 귀신의 노예 하지 마.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돼. 이래 불렀는데 불러가 구원받고 건져내보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 했던 창녀짓 또 하고 있어요. 참된 행복을 줬는데 거짓 행복을 찾아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을 알았는데 가짜 행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답답해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러고 있냐? 하나님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줬는데 자기 인생 고민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보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라 이러거든요. 진짜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복음받은 새 신자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알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깨달아 들었습니까? 그 은혜를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은 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그 되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내 인생 기준 가지고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비참한 생활을 구원받고 다시 안락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몇 달 만에 한 달 넘게 만에 다시 올라왔지만은 한 달 동안 한 명 한 명을 두고 내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기도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거든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기도로 세계를 몇 바퀴나 돌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딱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내게 딱 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가치, 구원받고 축복의 길을 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게 완벽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이 딱 일어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준을 넘어선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그때서야 여러분이 진짜 체험합니다. 구원받을 때 뜨겁고 감사하는 거 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람하고 갈등 있고 오해받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부담되겠죠. 여러분이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래, 그런 갈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 그거 틀린 건데 하나님 내게 그거 죽이라고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나로, 축복의 나로, 전도자로 나로 삼기 위해 저거를 또 움직여서 나를 바꾸는구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한 줄 압니까? 절대 안 바뀌던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체질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이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새신자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받은 새신자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응답받고 계속 가는 그 기준 차이가 어딨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한번 체험하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게 힘 주시지, 역사하시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차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옆에 우리 랩런트가 운전을 더 가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아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운전 딱 하고 오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딱 하더라고. 왜? 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 이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특히 우리 장로님, 중요한 분들 모시고 중요한 분들과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 방법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높은 사람 뒤에는 뭐가 있죠? 흑암 배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뒤에는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나만 장군 뒤에는 흑암 배경이 있습니다. 게지바이 뒤에는 천국 배경이 있습니다. 그 둘이가 만나는 시점입니다. 그 축복은 복음을 말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서 섬기는 그 시간에 정말로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을 봅니다. 거기서 이 복음 편지의 내용을 소중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지만 안 하고 일에, 사람의, 직급에만 우리가 눈이 안 가고 조금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심령 속에 담아두고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서포트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기도. 정말로 떨어져 있는 캄보디아의 가족을 두고 정말로 기도로서 한번 소통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이프 멀리 가 있지, 애들 못 봤지, 얼마나요 의처증, 의부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은 줄 압니까? 현실 속에. 왜 그럴까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전마가 내 뒷담화 까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일종의 정신병인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전마가 내 욕하는 거 아이가?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하고 사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 멀리 있는 내 가족 복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만남의 기회를 주시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진짜 담겨 있다. 이제 실제 현장과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그 속에 얼마나 갈등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있고요. 가정의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서도 준 것은 내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참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병 낫는 게 치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 개인이 진짜 알고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생, 그게 진짜입니다. 참된 인생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는 인생.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답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 개판 치고 싶고 망하고 싶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이 복음 편지와 생명의 내용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계속 축복이 옵니다. 이걸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가정에 가족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좋은 메시지 듣고 좋은 메시지 들어봐라. 살리는 길 아닙니다. 야, 내가 이런 만남이 있었는데 이 만남을 만나봐라. 이 사람 진짜 사역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가정 안 삽니다. 가정 언제 사는 줄 압니까? 내가 담나버리면 됩니다. 내가 충만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면 흘러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데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는 흐름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 맛을 보고 이 맛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내일은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문제 있는 청소년 만나러 갑니다. 제가 복음 전했죠. 그 애들이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저는요,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애들을 왜 만나겠어요? 학교 선생도 아닌데. 내가 왜 만났을까요? 해방받지 못하고 죽어있던 그 렘넌트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 편지를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확신이 내가 드니까 나 자신을 살리는 흐름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살리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는 사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운동 2번 했습니다. 운동 3시간 했고요. 사역 다 하고요. 사람 만나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 복음의 말씀 몇 개 들었는 줄 압니까? 5개 들었습니다. 5개. 귀에 꼽아놓고 계속 듣습니다. 저 집에 가 바로 잘 때도 그냥 안 잡니다. 또 듣습니다. 샤워하기 전에 운동할 때 또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돌아다니면서 남 살리면 뭐합니까? 내 무너지면 끝인데. 근데 억지로 안 무너지려고 듣는 게 아니고 들으면 힘나고 담나고 기쁘고 좋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힘나고 이게 담기 갖고 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분주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비하고 헤매고 다른 것에 집착한 시간이 많을 뿐이지 진짜 집중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요, 세고 셌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내 개인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떤 소리를 한번 탁 들어보세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충만하게 있다가 어떤 소리를 들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 세상 현장을 화목해야 하는 축복.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대부분 만남 때문에 다 무너지기도 하고 만남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는데 만남 자체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만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내 자신이 담나와 있고 만남 속에서 기도로 그 사람 배경을 계속 꺾고 있다. 그 사람 인생이 분석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사라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분석되어집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게 줍니다. 어떻게 주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이 얘기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상황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모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네, 그것을 저기 다대포에서도 얘기했는데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 와가 옆에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만남 아닙니까?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데 나는 못 들었어. 근데 이 아들이 들었어.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그냥 가는데 목사님 전마가 욕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도 가오가 있는데 맞잖아요. 원래는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속에서 야, 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닌데 이 속에서 한번 대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날 욕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또 잘못을 입힐 수도 있고 그때마다 싸우고 그때마다 체면 차리고 그때마다 한다면은 내 인생은 바로 그런 썩은 인생 아이가 답 나오잖아요. 요거도 뭐 어떻노? 뭐라고 하면 어떻노? 내가 갈 길 가야지. 이 답 딱 나오고 기도가 되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전화 오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 학교에 지금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와주셔서 야를 상담도 좀 해주시고 이 부모에게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거 딱 지나자자 몇 분 뒤에 전화가 바로 딱 오는 거 있죠. 애들이 다 보잖아요. 내가 그때 아차 맞네 이게. 만남 속에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요 진짜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납니까?
상처, 이익, 손해 이래가지고 막 분주하다가 보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뭡니까? 내려오는 대물림뿐만 아니라 모든 틀을 다 부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 인도받다가 가정에만 들어가 버리면은 원래 상태대로 뚝 돌아와 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가정에 깨어지지 않는 틀이 있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부수는 사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주로 가정을 떠났어요. 주로 부모를 떠났어요. 어떻게 부모를 떠난 줄 압니까? 떠나려고 떠났는 게 아니고 가출하려고 가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뿌려. 집을 떠나라고 명령해뿌려.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거든요. 부모를 모른 척해라. 부모를 무시해라. 집 가출해라. 독립해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진짜 모셨으면 가정의 틀을 보고 이어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한 가정에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만약에 제대로 많이 와 있다. 여러분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밖에서 중요한 이 답을 가지고 들어와서 요 안에 들어와서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답은 맞는데 그 답이 요 틀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답으로 적용하니까 뭐 되죠? 답 되는 것 같은데 틀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답을 가지고 와갖고 틀을 깨 부사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인데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진짜 있는데 그래가지고 보험 가지고 이 안에 들어버려요. 틀을 깨버려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안 떠나고 거기서 언약 잡고 하나님 만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갈대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 가정을 떠나야 야곱 가정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받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형제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전만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가 바로 뭔 줄 압니까? 결국은 그 가족들을 살리는 최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업의 시작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업의 시작과 동기가 뭐였는지를 하나님 바르게 한 번은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누린 이 복음의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렇게 시작된 업이 아니라면은 그 업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쌓아서 무너지면 아프니까 빨리빨리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좀 안 되네. 빨리 부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르게 시작해서 바르게 응답 주고 싶은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좀 잘 안 풀린다. 내 방향이 잘 안 보인다. 머리 써갖고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시작부터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 내게 뭐 진짜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지위만 보고 어떤 이름만 보고요. 직책만 보고요. 메신저라는 사람들이 그 답을 못 주고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지위에 계시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한 개인 상태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일을 만들어가지고 렘넌트를 위해 뭔가를 이거 이전에 바르게 한 번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복음 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인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남은 인생 바르게 시작하게 해달라고, 내게 방향을 주시고 업을 달라고. 누구와 함께 어느 흐름을 타고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답 나오도록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업. 그때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체험 안 됐던 최고의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 직장 때문에 이 지역도 가고 저 직장 때문에 저 지역도 가고, 왜?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한 번도 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을 성경 속에 가장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하나님아,
세상 사람들은 바울 보고 미쳤다 하고 뭐 이상하고 캐도 하나님은 바울 너는 맞다. 너는 복음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대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틀린 인생. 어느 날 그리스도를 부딪히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니까 뭐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내보고 미쳤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나를 그 복음 편지에 답이 나눌 수 있는 해방받은 인생으로 밀어였습니다. 망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뭐하죠?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만남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 바나바와의 만남,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 이제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게 누구죠? 빌립보의 루디와 같은 사람 만남.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인 줄 압니까? 세계에 복음 편지 전할 수 있는 모든 경제를 다 붙여주십니다. 바르게 시작되니까 가는 곳마다 지역을 살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정말로요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미숙하고 제가 뭔 큰 증거가 없어서 참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미래를 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만남을 통하여 경북에서 만나진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 또 상주에 계신 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된다 하죠. 왜냐? 존재 상실이 제일 두려우니까. 우리는 뭐를 남기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기고자 하는 영원한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국팀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는 작품이 있다니까요. 그거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국팀장님을 통해 양식장을 남기려고 안 합니다. 캄보디아에 회사 남기려고 안 합니다. 캄보디아 자녀들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거 두고 미래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 흐름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나의 체질 틀렸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주에 계신 분도 이 흐름으로 가면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겠죠. 외부 방해 말고 내부 방해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 흐름으로 가면 영원한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 무슨 작품 남기를 원하냐? 내 인생이 내가 존재하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 편지가 개인에게 전달되고 생명 얻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 그 작품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럽니다. 어렵습니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제가 다락방 하러 왔잖아요. 경북에 다락방 하러 왔잖아요. 왜요? 내 지식으로는 여러분 앞에 서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 경륜으로는 여기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편지 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축복의 흐름을 안내하러 왔잖아요. 다락방. 여러분이 이 재단에서 직책을 맡고 계신데 그 일을 하면서 월급 받지, 대우 받지, 다락방 하지.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연출하지, 연출비 받지, 다락방 하지. 거기에서 뭐 하죠? 개인에 대한 답을 계속 주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다락방. 만남 가운데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팀 사역. 이거거든요. 가정마다 해답 없이 가정에 대물림되는 영적 문제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미션홈. 또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을 통해 생명 얻은 자를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되냐? 나와 같이 이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흐름을 같이 타고 가고 있는 제자가 딱 나오거든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생명 계속 얻는 일도 일어나고 생명을 안 얻는 일도 일어나죠. 그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나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데 같이 가는 흐름에 제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필 목사로 안 세우고 중직자로 현장에 평신도로 세운 것은 하나님 내게 맡긴 업과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도 못 파고 들어가는 현장을 파고 들어가라고 전문 사역을 주신 거예요. 경북문화재단,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장로님이 만나는 그 수준의 만나고 컨택할 수 있는 만남, 제 인생과 여애들 인생에서는 꿈도 못 꾸는 만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팀장님이 접선하고 만날 수 있는 만남, 저하고 다릅니다. 저는 코찔찔이들 만나는 고수주의고요.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낫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각자가 파고 들어가서 내만이 살려야 되는 현장이 있기에 하나님은 전문 사역을 주신 겁니다. 여기 짐지한 연출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연출시켰는 줄 압니까? 문화계에 파고드는 데는 내보다 자가 낫기 때문에 저를 보낸 겁니다. 내가 굳이 이 나이에 나 연기해가지고 현장 살린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고 그쪽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한 답을 저 전문 사역하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쪽을 파고 들어라는 겁니다. 전문 사역입니다. 조원수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을 딱 만났을 때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장로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래 얘기 안 했습니다. 장로님 경상북도 지역에 장로님의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북 지역에 진짜 예비된 자를 찾고 장로님만 갈 수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기서 제대로 된 지교회 말씀운동장을 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는 이 복음 없는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판치는 예천과 안동에 와서 살리고 싶은데 이 현장에 계속 들어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전문 현장을 주신 장로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이런 일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세팅해볼까요? 우리 이래가지고 뭔 프로그램만 만들어볼까요? 이래 얘기한 사람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겠죠. 한 분을 보고 현장을 보고 한 개인을 보니까 이 사람만이 파고 들어가서 찾고 살릴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보이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만남 속에서 장로님 이 현장에서 말씀운동합시다. 이 현장에 진짜 예비된 자 찾읍시다. 이 현장에 진짜 말씀운동 시스템 생깁시다. 저는 그게 전도자의 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심부름 보내는 것도 저는 그 한을 담아서 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오는 게 아니고 전도자와 중직자의 만남 속에서 저게 진짜 맞으면 내가 진짜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현장마다 참된 전도운동하는 안동과 예천과 상주를 살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하고 제자 찾는 참된 교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팀장님이 이 흐름 속으로 가다가 캄보디아에 가신다면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참된 교회, 가정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내 업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은 이 일 하시려고 국팀장님, 세신자를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경북 지역에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나고 방향 나오는 최고의 축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고 성공하면서 살지만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 흐름이 가문에 대물림되어서 저주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흐름 따라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전달해 주셨사오니 인생에 해답 나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방향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바울이 세계를 누비며 자기 인생의 답과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최고의 축복 속에 있으며 현장마다 하나님의 소원의 작품을 참된 교회를 남기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